네, 우리 사무엘방 어린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있었어요. 네, 벌써 우리 어린아이들 못 본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혹시 숫자 셀 수 있는 어린아이들 있다면 벌써 우리가 못 만난 지 6주째가 되었어요. 전사님 마음으로는 어서 빨리 하루라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죠. 네, 엄마 아빠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기 전이라든지 기도 시간을 꼭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가져가 주시도록 또 잠재워 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과 마가가 쓴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그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과 나누고 우리가 다시 얼굴로 볼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이어나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전사님이 좀 쉽게 써진 성경본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려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마가가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이 시작을 하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나가면서 조금씩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물도 없고 음식 구하기도 참 힘든 곳이에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또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 그런 사막과도 같은 곳인데요. 이 광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전사님이랑 성경 말씀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랑 성경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들이 고난 당하면서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광야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머무른 곳이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나요? 네, 물론 지금 그 지역에서는 살고 있지만 자기네 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는 그곳에 자기네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언젠가 이 광야에서 내가 보내는 이 메신저가 나타나서 그 메신저가 외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가 나타나서 외칠 때에는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광야에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신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칠 때,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라는 제국에서 구출해 주시고 우리의 원래 땅이었던 이 곳에서 계속해서 살게 해 주실 것이구나, 이런 소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흥분하였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 구출해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어떤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홍해를 건넌 것이 마치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전사님이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바다를 맨발로 지나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 구름의 밑에 있었던 것이 침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들어가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침례를 줬기 때문에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침례만 받으면 뭐 하나요? 당시 예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맨날 말도 안 듣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첫 번째 세대들이 그 광야라는 곳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의 정말 예전 세대 조상들처럼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 우리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낙타 털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가죽으로 만든 가죽띠를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마치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개를 하였느냐?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게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 자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예들도 주인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의 신발끈조차 나는 풀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높으시고 힘이 세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에 비하면 침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리는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 마가가 시작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고, 침례 요한 뒤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그 기대랑은 되게 다른 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지금 로마에서 구출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진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짜 오셔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나 아니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실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또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가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목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라고 또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단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것을 정말로 믿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과 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또 전도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집에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 있으면서 많이 심심하고 밖에서 또 놀고 싶기도 하죠.
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밖에서 열심히 뛰놀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작게라도 조그마게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꼭 하나님께, 하나님 이 코로나가 모두 없어지게 해주세요. 모두 다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전도사님이 보고 싶고요.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늘 얘기하듯이 전도사님 사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아이들입니다. 예, 그런 아이들처럼 이번 한 주도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무엇보다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전도사님이랑 또 보도록 해요. 안녕.